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과 하나됨의 기적,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과 하나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좀 광고에 대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다음 주 그 금요일 날 제가 수채화 책갈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올 것 같다 하는데 혹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지만 혹시나 비가 올 경우 다음 주로 그 다음번으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영상을 만약 처음 보시는 분은 뭐지 하시겠지만 저를 계속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한 몇 주 동안 만약에 저의 오영영교회 유튜브를 보셨다 한다면 예배를 함께 드리셨다면 아실 겁니다. 제가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눈썰미가 얼마큼 좋은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가 바뀌었어요? 멍에, 스톨. 네. 어떻게 변했어요? 뭐였는데 뭐가 변했어요?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그 전에? 하얀색이요? 네, 형님 형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사랑 많이 받겠습니다. 마치 저의 질문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와서 뭐가 바뀌었게?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큰 변화예요. 지금 형민 형제 말해줬는데 사실 오늘부터 스톨의 색깔, 이 멍에로 하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색깔이 바뀌는 건 단순하게 그 색깔 바뀌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 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은 부활절의 색이라서 이제 하얀색을 입었고 오늘부터
주님 그 탄생하시는 저희가 대림절, 성탄절까지는 계속 성령 강림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성령 강림은 제 20몇 주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로 바뀔 때는 아마 보라색 입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빨간색 입게 됩니다. 자,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마 성령 강림절이 뭔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교회에서 역사에 중요합니다. 왜냐? 자, 성령 강림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뭐라고요? 네, 성령 강림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물론 각자 교회들마다 교회의 생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1985년 11월 26일 날 교회가 창립을 해서 올해 2025년도 11월 26일이 되면요 40주년의 생일이 돼요. 각자 개교의 생일이 있지만 교회의 탄생을 본다면 성령 강림절로 저희가 봅니다. 자, 그럼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때는 이제 성경이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40일 동안 또 궁금한 게 많았겠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의 삶을 본다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다 해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야. 누가 크냐 작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비유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경험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리고 10일 동안을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10 곱하기 5입니다. 우리가 40일을 열흘에 4번을 지나갈 때는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를 언제 하냐면 사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의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50일이 됐을 때 우리가 지키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냥 어떤 교회만의 그게 아니라 그게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에요. 50일이라는 숫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님 떠나셨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무서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대하라. 그럼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이 세상에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체로서는 이제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너희를 변론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너희를 위한 성령을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떠나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제자들은요 믿음이 이제 생기고 있지만 아직 두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떠났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함께 있다가 부모님 어디 멀리 갔어요. 아직 나는 혼자 독립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이 당시 때 로마 시대 때 이제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죽인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냐면 같이 숨어서 예루살렘에 숨어서 있었어요. 혹시나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 부활하고 나타나실 때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렵고 했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맞물리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세요? 떠나실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아시는 분? 자, 크게 우리 권사님 외우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해주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 딱 그 말씀을 암송하시네요. 아멘. 아멘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속에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절기가 3번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원래 두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입니다. 어디에서 모이냐면 마가라는 사람의 마가의 엄마가 굉장히 집이 부유했나 봐요. 그곳에 다락방이라는 건데 사실 다락방이라는 건 지금처럼의 옥상 개념이 아니라 큰 공간 같은 거예요. 그것에 120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아, 어떡하지? 두려움과 혼란, 그 다음에 기대와 갈망.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뭔가 달라질까? 또한 순종과 인내. 아, 그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어.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야. 뭐 제자들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막연하죠,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렸더니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우리 1절 읽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 1절 읽으셨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유대인의 맥주절이라고 했어요. 이 맥주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큰 행사입니다. 근데 다 같이 호모튀마돈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냥 함께 모였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냥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죠. 120명이 모여서. 먹고 사는 문제 놓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시작, 교회의 시작을 보니까 각자의 삶에 대한 문제를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동안 열흘 동안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의 시작은요, 분열이 아니었어요. 한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 헬라어로는 푸노에스라는 겁니다. 숨결 바람 생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라는 게 정말 부는 바람 같지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생령,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것도 뭐냐면 바람, 영,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아마 우리 유초등부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면 그 친구들도 배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드세요?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김효진 아까 사모님 얘기했는데 예담 공방에서 저희가 그 성창기를 만들면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를 만들 때 제가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의 모양들을 빚겠죠. 자, 거기에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컵이야. 그러면서 어떤 모양 만들 거고 어떤 사람이야. 사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그냥 흙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시니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죽은 교회 같았어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해라 하니까 모였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메말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후하고 불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모습은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위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기억나세요? 요거 구약에 보면 에스겔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메말라진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한테 말하시죠. 너 가서 저기 골짜기 있는데 마른 뼈들이 있어. 너 가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거니까 너희가 일어나라. 군대야 일어나라 하니까 지금 뼈밖에 없는 군대들이 쫙쫙쫙쫙 살이 입혀지고 하면서 살아나는, 영적인 메말랐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치 이 모습,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임하는 내적 체험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자기 열심대로만 살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처음에 산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뭐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부르시니까 성령을 부어 넣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잘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혀, 불. 불은 뭐냐면요. 구약의 불은 임재였어요. 아,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 앞에서 만납니다. 불이 있었죠. 저 불이 뭔지 가서 보겠어. 어떻게 나무 장작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불이 임합니다. 불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다는 것이에요. 아, 불이 임했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령영교회에게 불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구하니까. 그냥 자신의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구약에는요, 특정한 인물에게만 불이 임합니다. 누구요? 모세. 누구요? 엘리야. 누구요? 그런 특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좀 훌륭하다 또는 대단하다는 선지자들, 지도자들한테만 임했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정말 독특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한 이들이 모두 110명에게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했나? 특별하지 않았어요. 뭐 물론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해 보이는데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우리 권사님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심을 해요? 사도행전에? 한 번에 몇 명이 회심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오케이. 3,000명이에요. 진짜 부러워요. 진짜 한능혁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딱 말씀을 전할 때 진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자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인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지 모르겠죠. 사람들은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욕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세계를 팔아먹냐? 저 배은망덕한 놈, 거의 진짜 거의 외국 노예 거의 다 온갖 욕을 다 갖다 붙일 거예요. 베드로는 달라요. 3번을 저주하는, 3번을 부인하는데 마지막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팔아먹은 사람이다. 배신한 사람이다. 예수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가 있었죠.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1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시옵소서 했더니 정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달라지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특정하게 언어가 막 혀가 구부러져서 방언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서 교회가 변해졌다는 것이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이 시간 바로 권한 것은 우리 오령여 함께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모든 이들 가운데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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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해야 돼요. 에이 뭐 되겠어? 그건 부흥 집회 가야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되겠어? 그건 수련회 가야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모인 사람. 그 한마음 한뜻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는데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을 때 사실 이런 성령의 언어를 말하니까 뭐 다른 독특한 현상들이 나오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언어인 줄 아시는데 이때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방언은 뭐냐면 다른 민족의 언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갑자기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브라질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인데 하고 하는 언어가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모국어가 하나처럼 통일되는 그게 아니라 각자의 그 민족의 다양성은 존중이 되지만 언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약간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자기들의 언어는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의도가 뭐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처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의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질 면하고 하나님 저 꼭대기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죠? 우리 형민 형제 빵 웃어요. 영어 공부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 일본어 공부해야 돼요. 브라질 언어 공부해야 됩니다. 스페인어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다들 편하게 말하겠어요. 근데 바벨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달라요. 각자 자신들의 언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그 스페인어, 한국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그 각자의 언어로 하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만약 방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있구나. 그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5절부터 8절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모르는 언어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성령에 충만해서 주신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국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펌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시골 지금 쟤네 갈릴리 사람 시골 애들 아니야? 걔네가 언제 그런 언어를 배워봤겠어? 근데 우리나라 말로 왜 말을 하는 거지?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걔네가 어떻게 그런 언어를 배웠겠어? 배울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모인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콩고어를 한다고 해봐요. 못하죠. 제가 콩고어를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콩고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콩고어를 하지? 놀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막 120명이 생각해보세요. 막 뜨겁게 방언을 기도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나가다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뭐야? 그랬더니 몰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갑자기 자기들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뭔지 모르시겠죠. 뭐냐면요, 세계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동서남북 사람들 다 몰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동아시아, 세계에서 다 몰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각국에서 왔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의 언어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을까요? 어떤 집회 가면요, 각 언어로 찬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예전에 세계 감리교 청년대회라서 한번 여기 한국에서 해갖고 번정했는데 각 찬양어로 멕시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찬양해요. 또 저희가 우리나라 언어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몰렸는데 각자의 언어로 말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권사님 한 번 더 도와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시작점이죠. 진짜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퍼뜨리러 나갑니다. 북, 남, 동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 유대에 지금 다 몰렸어요. 근데 성령 임하니까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수의 말씀이 맞구나. 이 지금 제자들은 단순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거죠. 와,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을 뿐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 주신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 스페인 사람, 멕시코 사람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구나. 열방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이 임한다면요, 여러분 여기 그 자리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리니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물론 이제 그 현상이 이제 어떤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의 시작이, 성령 강림의 시작이 뭐라는 거였어요? 교회의 탄생. 분열되었고 갈라져 있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각자의 강제적인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언어는 공존하지만 연합되어서 그게 하나의 목소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 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자기들밖에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제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뜻으로 모였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그냥 내 뜻, 내 기도 제목
그죠. 응답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하나 영상을 보고 제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에즈베리라고 이 역사가 성경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채플이 뭐냐면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몇몇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생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채플 그냥 몇몇에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13일 동안 그게 이어지는데 성령이 얼마나 부으셨는지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이 예배당 들어가고 싶다고 와요.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큰 다시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큰 붕의 역사. 이 학교 앞에 채플에 수천 명이 줄을 서서 예배당 한번 들어가려고. 이 모든 일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첫날 그냥 학교 채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뭐 강력한 프리칭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에 몇십 명의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을 모르니까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아주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 끝나고 애들이 와서 야, 쟤네 아직까지 기도해? 그러면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됩니다. 어디에서 그 부흥이 시작되냐? 단순한 순종이에요. 이 예배당을 사랑을 모르는 사람 떠나지 마십시오. 나 몰라. 떠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인 부흥을 이루려면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네. 에즈베리 부흥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순종이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에즈베리 예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일 동안요 채플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 강림 교회 시작 하나됨의 계죠. 우리도 적은 숫자로 보였지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겠구나. 지금까지는 내 뜻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절망 가운데밖에 없던 인생. 아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던 것처럼 허무한 시절을 많이 지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순종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언어로 통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성령 강림절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2주, 3주, 4주 지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게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결단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제자들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두렵죠. 염려되죠. 근데도 그들은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언어가 통일되고 교회가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그냥 욕심,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온전히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주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진정 구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고 험한 인생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온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운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님의 정말 비전을 꾸고 나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나약하고 연약한 인술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의 탄생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부으셨을 때 사람을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그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도 우리가 허락하신 이후 다시 우리에게 정말 세움하게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뜻을 구하고 우리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셔서 정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보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로마 사람들이 나를 잡아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너희 성령을 구하고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1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막연하고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 신음하는 상황 속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됨으로 기도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각 나라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셔서 한 주에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승리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입술로 증거하는 증언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